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살기를 원하여서 간다면 너는 그곳에서 칼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잡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네가 우리를 속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예레미야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도 끌고 내려갑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요. 그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를 섬기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생활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죄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용하였는가? 죄의 생각입니다. 죄의 사상으로, 죄의 생각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생각으로 충동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악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귀가 준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담대히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귀가 준 사상에 완전히 빠져서 그 사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대로 믿고 그 사상대로 생각하고 그 사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데 그건 무슨 관심이 있느냐?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인데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이 나그네 삶, 이 땅에서 사는 삶은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가 준 사상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전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현실이 최고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래가 어떠하든 상관없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나의 관심이요. 이것이 마귀가 준 사상을 그대로 믿어서 그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어야 빠져나옵니다. 인간은 죄의 사상에서, 죄의 생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준 사상, 마귀가 준 생각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이제 진리를 만났으니까 거짓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와 보니까 나의 창조주가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진리로 빠져나와 보니까 내가 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창조주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빛 속으로 나오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죄에 속아서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사상에서 빠져나온 사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가 준 사상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았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나와야지요. 나와야죠. 애굽에서 벗어나야죠. 애굽의 사상에서 벗어나와야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에서 빠져나와야죠. 애굽에서 즐기던 곳에서 빠져나와야죠. 애굽에서 당했던 학대에서 벗어나야죠.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가 준 사상,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이 또 나에게 얼마든지 수시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항상 여러분,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죠.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음성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면은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믿음이 더욱 주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믿어져야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죠. 이론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나타나죠. 주님의 도움도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도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도 나타나요. 생명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또한 나에게 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에서 여전히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요.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죄의 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요. 죄를 믿고 사는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죄의 형벌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죄의 것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것이 나타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오는 것은 거절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동행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곳에서 살아야 보호받겠다, 죄에서 오는 생각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의 마음을 현혹시킨 것이 죄에서 오는 생각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를 간섭하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물 가지고 죄의 성품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죄의 성품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형벌을 더 쌓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형벌을 더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는 내가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나의 원수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말했죠. 보기에는 좋아요. 음녀가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나를 죽이는 자예요. 죄가 그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인을 믿는 것이 나의 복이요. 주인이 주시는 생각을 믿는 것이 나의 복이요. 그런데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재앙받는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멸망입니다. 애굽은 나를 종으로 삼고자 하지 나를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아들의 대우를 받고, 죄를 가까이 하면은 종의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텔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거짓과 진리를 알 수 있고, 나에게 재앙인지 나에게 복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나를 멸망케 하는 길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인만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의 것이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죠. 죄는 내가 망할수록, 내가 불행할수록 죄는 즐거워합니다. 왜? 원수니까.
죄는 철저한 내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종이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종이 됩니다. 멸시받습니다. 무시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처량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장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종에게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아들 대우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우를 받아요. 아들이 누릴 복을 받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망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사망의 길로 가면 사망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시다. 사해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이레가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그네 삶을 복을 누리면서 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